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과 그를 쫓아가는 원수같이 여기면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의 산 이 산과 저 산을 골짜기에서 이렇게 산에서 내려다 보면서 골짜기를 보면서 서로가 오고 가는 큰 소리로 대화하는 대화의 장면입니다. 한 사람은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군사를 이끌고 가든 방법과 술수와 악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은 권력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입장과 참 사울 왕 앞에서 나는 벼룩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이 스스로가 왕이요, 나 같은 존재는 벼룩 같은 존재인데 뭐 때문에 왕이 이리 고생하시면서 나를 쫓으십니까? 그러면서 죄도 없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에 대해서 대화하는 다윗의 그 대화의 그 내용 속에 보면 참 우리 마음이 다윗의 그 대화만 들어도 진한 감동이 오고 마음이 벌써 다윗에게서 흐르는 그 온유함과 고요함과 그렇게 원수가 찾아오는 어느 원수가 자기를 위해도 그 사울왕에 대해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그를 평상시나 다름없이 내 주 왕이요 하면서 그를 섬기는 그 자세의 그의 목소리는 참 너무도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목소리가 철철 넘치는 그런 은혜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급하고 어렵고 환난 속에서도 항상 쉼표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경험이 뭐냐면은 무슨 일을 하고 큰일 한다고 우리가 설쳐도 막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하면 그 일이 그렇게 아름답지를 않아요. 아무리 바쁘고 힘은 들어도 마음의 평화가 있고 콧노래가 있고 바쁜 중에서도 여유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스러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에 얼마나 그것은 참 세월이 지나가도 또 순간순간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이 적셔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오늘날 우리의 마음들이 조급해집니다. 또 반목과 불신이 많은 이 문화 속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마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심령의 기도에 여러분의 심령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기도의 그 자리가 풀이 나거나 가시 덤불이 일어나지 않고 주님과의 교통이 있는 그런 기도의 아름다운 처소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할 때에는 첫째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가 손해예요. 왜? 사람을 용서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데 내 마음속에 용서가 없는 기도는 첫째는 자기 기도가 하늘문이 막히잖아요. 하늘문이 열려지도록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적용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그 마르코스 케두케다라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뜰 안에는 그 예수님의 동상을 이렇게 세워놨대요. 그런데 그 세계 2차 대전이 터져가지고 그만 그 동상에 그 폭탄이 맞아가지고 두 팔이 날아가 버렸. 예수님의 두 팔이 날아가 버렸. 동상에 두 팔이 날아가 버렸.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교인들이 예수님의 그 교회를 들어오는 입구에 동상에 또 예수님이 서 있는데 팔이 없어졌으니까 보기가 그렇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 회의를 했대요. 이건 뭐 실질적인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다시 새로운
동상을 만들자는 여론도 있고, 그렇게 만든다면 이 역사적으로 이 교회가 처음에 지을 때부터 이 오랫동안 그렇게 했던 그 역사가 없어지고 새로운 게 되니까 좀 좋지 못하다. 그래서 그러면 팔만 만들어 가지고 붙여볼까? 그래서 새롭게 두 팔만 만들자. 여러 의견들이 이렇게 서로가 의견과 의견들이 서로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자.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대로 놔두자. 그런 말도 나오는데, 사람들이 의논하다가 결론이 안 나는 게, 결론이 뭐냐? 그대로 놔두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팻말에다가 교인들의 기도의 제목을 붙여놨어요. 예수님의 팔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팔이 되겠습니다. 그 팻말을 붙여놨더래요. 이 예수님의 팔이 없어졌는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팔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팻말을 이제 붙여놓으니까 참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 동상을 보고 팻말을 두고 오고 가서 읽어보면서 지나갈 때마다 그 마음들이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 사랑의 마음들이 자꾸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서로가 사랑하고 격려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지역사회의 아픔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지역사회에 아픔이 있으면 같이 가서 봉사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니까 교회가 수년간 부흥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선행의 마음, 어떤 가운데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진짜 이김의 비결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쭉 갖다 놓고 한 번씩 보면 상당하게 아주 그 설교집이 좀 설교 한 편이 굉장히 길어요. 그걸 이제 어떤 것을 보고 한번 이렇게 보면 참 이분이 설교의 왕자라고 그 영국에서 알려진 분인데, 근데 이분이 1년에 한 2달은 설교를 못해. 심한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 프랑스라는 곳에 해안가에 가가지고 한두 달씩 휴양하고 와요. 그때 그 사람이 고백의 글을 어떤 성도에게 편지를 쓴 것을 보면 나는 완전히 부서진 질그릇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밤을 자지 못하며 낮에도 눈물을 흘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막 그런 고통이 올 때가 많았다는 거죠. 참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어려운 마음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들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때때로는 신앙적으로 낙심하고 심한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나를 좀 외면하시는가 보다. 뭔가 나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보니까 나는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하나님이 때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그래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는 스스로가 더 공고해지고 더 수렁에 빠지는 그런 자기 마음을 나쁘게 자기를 자꾸 가지니까 스스로 가서 더 큰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그 엘리야도 큰 일을 행하고도 낙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스스로가 선지자가 내가 스스로가 죽지는 못하고 자살은 못하고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막 그럴 정도로 상심한 그런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으로 또 사업의 실패로 물질로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공고함을 느끼고 우리가 그런 위급한 인간의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특색은 뭐냐 하면 시편을 읽어보면 공고한 속에서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이런 기도며 노래가 있어. 슬픈 고통을 노래로 표현하고 시로 표현할 때에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내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야. 지금 내 생각이 못 미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곤고하고 내 심령이 괴로워 죽겠지만은 그래도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내가 꼭 붙들어야 되겠다. 그 하나님께 내가 갈망하나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사모하듯이 내가 여호와를 갈망하나이다. 여러분, 참 이런 신앙이 저의 신앙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신앙 아니에요? 원망할 만할 때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갈망하는 신앙. 다 욥도 그렇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 사람들은 다 그런 믿음을, 고개 틀리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공고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여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신앙의 성장이 없고 승리가 없고 하나님의 좋은 귀한 축복을 빼앗기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렵지만 늘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울면서라도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로에 차서 다 잠들고 있는데 뭐 옆에 있는 데려간 장군이 왕이여, 뭐 이게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칼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지금 뭐 딱 잠들었는데 뭐 급소 한 방 딱 찌르면 끝나니까 장군이 뭐 수많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그런 사람을 죽이고 온 그런 장수인데 한 칼이면 끝나니까 끝내버립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수년 동안을 이렇게 쫓겨다니는 이 고난이 끝이 나는데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절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해서는 안 된다. 참 그런 찬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창과 물병만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것도 책망은 아브넬에게 합니다. 그 다윗의 그 사울의 옆에 있는 지휘하는 장군에게, 아브넬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왕과 창과 그 왕의 창과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을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주 왕을 네가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밤에 전부 다 잠을 자고 그의 생명을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느냐? 네가 그래 장수냐? 너는 죽어도 마땅하다 하면서 다윗이 아브넬에게 책망을. 그러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내 주 왕을 왜 그렇게 모시느냐? 자기는 쫓겨다니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못 모시지만 어떻게 내 주 왕 기름 부은 자를 너희들이 그렇게 모셔야 되겠느냐? 그 다윗을 섬기는 그 자기의 입장에서 보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말을 해요. 참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자라는 것에 대해서 참 중요성을 갖고 있어요. 아말렉 사람이 자기에게 상을 줄 것을 기대하고 그 왕을 상징하는 그 왕관과 팔찌를 가져다가 다윗에게 내가 원수를 죽이고 가져왔습니다 하고 거짓말하면서 그걸 가져왔을 때에, 그 증거를 가져왔다면서 왕에게 발치 앞에 큰 자리 얻으려고 했을 때에 다윗이 어찌하여 내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머리를 쳐버립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치셔야 되는데 사람이 쳤다니,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이 확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 자기를 죽이는 원수 사이인데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게 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찌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잖아. 예?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올 때에 그 가룟 유다가 딱 군인들과 표를 딱 서로 암호를 딱 짰어. 군호를 딱 짜가지고 내가 가서 랍비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인사하는 그 사람과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예수를 잡아서 죽여라. 딱 그걸 서로 짰어. 여러분 이 뭐 요즘도 보면 뭐 헌법재판소하고 짰니 안 짰니 옛날부터 다 짜서 하는 게 옛날부터 이 정치는요. 그래서 권무술수라 짜는 거야. 다 짰어. 짜가지고는 그래 예수님이 내려오는데 가르쳐준다고 와가지고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입을 뚝 맞추는 거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군인들이 딱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건 아니야. 순간적으로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칼을 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말고의 그 귀를 잘라버렸어. 귀가 툭 나가버렸어.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여유 있게 그 귀를 주워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칼을 들고 칼을 대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까지 참으라. 한번 더 이것까지 참으라. 야, 같은 제자인데 같은 자기 동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같은 사도인데 같은 제자인데 자기 선생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그렇게 그런 아주 사특한 짜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팔아먹는 그걸 보면서도 성질 부리는 베드로에게 이것까지도 참으라. 참을 수 없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한번 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가면서 여유 있게 원수를 이것까지도 참으라 하시는 온유하고 원수에 대해서 일점도 비난하거나 원수를 삼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이것까지도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참 우리는 용서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게 무슨 큰 죄인 줄 아세요? 자기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전에 과거에 내한테 이랬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 이 말은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야. 항상 과거에 묶여가지고 과거 때문에 지금 용서가 없으니까 그게 참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는 원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가지고 오늘도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런 사랑과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와 있어요. 내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날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잖아요.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믿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작은 용서를 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면 우리는 큰 용서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용서하려고 하나님 앞에 한번 울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전에 깨닫지 못하는 최고의 은혜가 거기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 만델라라는 남아공의 그 지도자가 참 그 위대하고 노벨상도 받고 대통령까지 지냈잖아요. 그 사람은 30년간을 감옥에 지냈어. 젊은 청춘을 30년 동안을 젊은 세월을 거기다 늙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그 정적들이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고 감옥에 30년을 묶어두고 온갖 고난과 핍박과 욕을 다 얻어먹었는데 미워하려고 하면 그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하면 한두 사람이겠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그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을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기자가 와서 물었어. 아니 30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만든 그 사람들이 밉지도 않느냐고, 어떻게 한 사람도 그렇게 감옥에 보낼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까지 그렇게 여유 있게 살아가느냐 하니까,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사람을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냐. 남은 시간이, 내가 30년이나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남은 세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내가 할 일이 너무도 많은데 내가 그런 감정에 치우쳐갖고 내가 인생을 허비할 그런 시간이 내게 어디 있느냐고. 그런 말을 했어. 유명한 말을 했어. 참, 그러니 참 노벨상을 받을 만하고 정말 그 나라의 최고의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유. 30년간 감옥에, 우리가 여러분들 사람 용서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을 뭐 10년이라도 감옥에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다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내가 누구를 원수같이 생각하면 또한 그 사람에게 내가 원수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14장 19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다 했어요. 한번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다. 어떤 환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덕을 세워 나가는. 그래서 믿음에는,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믿음에는 덕이 따라가야 돼. 한번 믿음의 덕을,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힘써야 돼. 힘 안 쓰면 그 일을 행할 수 없어. 내가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면서 힘을 쓰면 성령께서 내게 주셔서 능히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는 그 선한 것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돼. 기도에 힘쓰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자매를 대할 때에 나만 예수님의 구속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영광 보신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서 다 사랑해 주신 사람이잖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내가 미워해서는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 다윗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절대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이 그의 믿음의 철칙이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주님이 구속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여 피 흘려주신 그 사랑으로 구원하는 형제를 내가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성도의 윤리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이게 윤리야, 윤리.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워할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우리는 미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 성도들의 윤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는 이런 말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악이랑 악을 다 동원했는데 너는 나에게 손 하나 갖다가 안 대고 창과 물병을 가져가가지고는, 왕이요, 나 절대 왕하고 해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거 사람 보내서 내가 드릴 수 있게 왕에게 가지고 다 드리게,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왕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난 목동 중에 이 목동으로 와가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긴 왔는데 나는 왕에 비해서 벼룩 같은, 여기 딱 벼룩이라고 자기를 말해요. 벼룩 같은 사람을 왜 그렇게 왕이 시간 낭비하시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시냐고. 좀 살려달라고. 왕 앞에 딱 자기가 죽일 수 살려놓고도 왕 앞에서는 자기는 벌레 같은 사람을, 왕이여 좀 살려달라고, 참 나를 좀 이렇게 죽이지 말고 좀 살려달라는 그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호소문. 그러니까 사울왕이 볼 때 그 마음 듣고 안 울겠어요. 마음의 감동을 받고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이게 내 음성이냐?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보면서
너가 이렇게까지 내 앞에서는 실질적으로 죽일 수도 있다, 안 죽이고 벼룩 같은 나를 어떻게 그렇게 좀 죽여서 뭐합니까? 나 같은 인간을, 벼룩 같은 사람 하나 죽이려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좀 봐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니까 사울 왕이 그냥 가슴이 그냥 완전히 녹아내리고 마음이 내가 다시는 너 죽이는 일 안 할게 약속을 하잖아. 한번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멋진 승리예요. 이것은 역사의 그 누구도, 사탄 마귀도 그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될 위대한 승리가 바로 이 승리예요.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독교의 선행은 어느 종교에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선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총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은총을 받은 자들은 그냥 선으로 구원받으려는 자들보다는 엄청난 힘이 있어야 되고, 엄청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엄청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요, 도덕적 윤리인 것입니다. 옛날에 그 김춘희 할머니라는 분이 그 80평생 나누면서 살았는데, 그분이 마지막에는 기초생활 그 연금을 받고 사는 할머니인데, 항상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을 모아가지고 늘 구제하는 일에, 가난한 사람에게 항상 그걸 이렇게 선행을 했어요. 그가 마지막 옥탑방에 있는 전세돈하고 또 모아놓은 1,500만 원을 고려대학교 의대에 의과대학에 기증을 하면서 마지막 한마디 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뭐라고 했냐면 더 주지 못하고 가서 미안해, 이 소리 하고 갔어. 여러분, 우리가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가지고 선행하는 거 아니에요. 동전 두 입이라도 이 아름다운 선행을 우리는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이미 받은 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음 받은 자인데, 우리가 미워하고 악행하고 이를 할 이유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사도 바울은 선언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다고 교회가 돈이 많이 없다고 선행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돼. 저는 많은 것을 못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다른 돈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서 내게 주는 돈은 20만 원밖에 못 가서 내가 가서 또 설교하면 주면, 우리 사모도 알지만은 우리 가면 그 교회 개척교회 가면 을에 가서 사례받은 것은 다 헌금하고 와. 서울까지 가서도 30만 원 사례비를 주는데 30만 원 헌금하고 와. 그러면 차비는 내 돈 들여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기쁘지. 그 개척교회 이제 설립하는데 내가 선배 목사로서 다른 것은 내가 줄 거는 없잖아. 내가 빚내갖고 줄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참 내게 주신 선행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심한 목사님도 참 그거는 참,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설교하고 금식기도 했는데, 내가 꼭 우리가 또 총회에서 100만 원 헌금을 했거든. 헌금을 했으니까 목사님이 딱 하니까 50만 원 주더라고. 김문원 목사님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김문원 목사님도 산조금 100만 원 내고 50만 원 받아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50만 원 줄 겁니다. 50만 원 꼭 받아가세요. 내가 그랬거든. 또 우리 총회에서 100만 원 했으니까 목사님 비행기 타고 오셨으니까 받아가세요. 아이고
그 받아가면 뭐예요? 금식기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감사원금 대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크기 규모는 작고 크지만은 참 귀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우리는 내 위치에서 그래도 내가 이 세상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선한 일을 많이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거죠. 앞으로 저에게 많은 것을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지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이재영 집사님 위해서 새벽마다 내가 특별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지금 한두 달 만에 지금 11조를 하시기 시작했더라고. 매주마다 11조를 하는데 내일부터 하나님 그 심화 목사님 내가 지난 주일에 갔을 때에 갈비집에 갔는데 그분이 개업을 하면서 그래 1년에 2억에서 3억 11조를 내. 2억에서 3억. 근데 그분이 개업을 할 때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7배나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대. 그래서 2억에서 3억이 버는 게 어떻게 보냐면 7개의 체인점을 냈대. 그래서 내가 그때 10배나 축복해달라고 하면 10개가 생겼을 건데 7개. 그 2억에서 3억 1년에 11조를 낸대.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한 100억 원 되길 거예요. 그 건물을 짓고 빚이 하나도 없어. 다 갚았어. 참 하나님께서 참 축복하시는 11조는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애 이제 기대하십시오. 이재영 지사님 어디서 올지 막 좋은 일이 막 생길 거야. 내가 왜냐면 우리 교회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이제 사업하는 분 생겨서 11조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친백성이 됩시다. 목회자가 여러분들 가서 깨찌하게 고면 다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일 있으면 좀 나한테도 좀 줘. 그래서 가면 나는 움직이면은 개척교회들이 너무 많아. 내가 노회장이고 하니까 가면은 10만 원이라도 헌금하고 와야 되지. 갔더니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저한테 와가지고 갑자기 차가 곧 사고가 났는데 200만 원이 없다고 울리고 그래서 지금 한 달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사모한테 얘기했더니 사모가 200만 원 빌려줬대. 그래도 한 달 있다 갚아주더라고. 안 주면 이제 못 갚을 줄 알고 빌려줬는데 참 이런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래서 내가 아이고 노회장 그만할까 하는 마음도 싶고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가면 개척교회 가고 이래 하면 그냥 어떻게 와. 밥이라도 제가 밥을 얻어먹고 나면 그 밥 한 3만 원 4만 원 얻어먹고 나면 10만 원에도 헌금하고 와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짧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나도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뭐 남에게 얻어먹고 뭐 그거 하다 가겠어요? 하나님 내게 적은 거 주시면 2달란트 주시면 2달란트 남기고 가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서 참 선한 일을 많이 해가고 이 다윗처럼 참 이렇게 강한 자가 누구냐. 어떤 자기에게 악행하는 자들에게도 선행을 베풀고 그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성경의 표에 아예 그냥 성경 표에다가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표를 붙여놨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시고 선한 일에 기뻐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울면서라도 씨를 심으라 그랬잖아요. 울면서라도 씨를 심으면 기쁨으로 큰 수확을 얻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하늘의 교회가 지금은 부족해도 우리 장차 우리 다음 목사님 때는 더 큰 축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큰 부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많이 심으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제게 여러분 같이 축복해 주세요. 목사에게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직장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다윗처럼은 살지 못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적은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
이루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시고 하나님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책의 성도들 다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축복도 얻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많은 곳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가정들, 축복의 직장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